요한은 베다니에서 된 일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난 단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줬습니다.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문제 보낸 자라고 자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심을 보고 오늘 우리는 이튿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증거합니다. 뭐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튿날이요. 그 이튿날은 바로 말하면 내일입니다. 내일이 바로 이튿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튿날, 즉 내일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요. 오늘은 현재요. 내일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튿날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튿날을 위하는 삶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어제가 중요합니다. 왜? 과거의 내 모든 자신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현재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제와 오늘이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의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멀리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런 내일이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 현재 어림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튿날 나오심을 보고 나오신다면 온다, 나타나다는 말입니다. 보고 보다는 말은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통찰하고 내가 간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의 선지도 안 하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냈어. 너는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너는 왜 침례를 주느냐? 왜 세례를 주느냐? 한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로 침례를 주신 분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하인이요 종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이튿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이 바로 이튿날입니다. 오늘의 이튿날은 내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삶을 통하여 내일 이튿날의 분명한 소망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보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최선 최고의 아름다운 삶은 내일에 바로 희망을 가졌을 때 내가 오늘 최선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행복이 감사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의 희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을 때에 우리의 내일의 희망, 내일의 소망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에 어떤 아름다운 은혜로 복을 내게 다가오실지, 아니면 어떤 병마가 나를 없앨지, 내게 좋은 일이 날지 나쁜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을 때에 그 내일의 희망은 확실한 것.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내일이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날다 할지라도 오늘 병약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되는 모습으로, 안 되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내 환경이 오늘 지배한다 할지라도 내일의 분명한 소망,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아픔, 오늘 현실의 고달픔,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일의 희망, 본질적인 아름다운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졌을 때에 우리는 확실한 모든 확정을 얻고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의 분명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육신과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말씀의 형식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나타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에 나타나 보여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님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내일의 희망,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라는 것은 오늘 잘못까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표적과 관행을 빗나갔다,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우리는 세상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 죄는 죄에 대한 상태, 죄의 성질, 이 모든 것들은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는 이런 것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그런 성질,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아래,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지배 아래 사람을 속이고 파멸로 이끌어내는 모든 일들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죄는 특별히 오늘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멸, 오늘 우리는 속이고 속는 그거로 쫓간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우리는 마지막에 파멸에 죽음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오게 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함으로 불안 속에서 평화를 기대하는 몸으로 모두를 미혹해서 그들에게 없는 평화를 주는 것처럼 잘못되게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끌어드립니다. 그 죄는 절대로 내일을 희망하지 않고 오늘 현실로 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 내일에 대한 희망, 이튿날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현실로 만족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이 끝입니다. 이런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가는 이 말은 들어 올린다. 빼앗아가다, 가져가 버리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고 빼앗아가 버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를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빼앗아가서 그 죄를 옮겨버려요. 치워버립니다.
죄를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근심, 내가 걱정, 내가 염려,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수도 없이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는 왜? 다른 사람도 저런데 나는 왜?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죄를 치고 간다는 것,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빼앗아 가져가 버려. 그리고 가져가 버린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어디로 옮겨가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게서 없어지는 상태. 내게서 없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죄가 제거되어졌다. 완전히 제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이 말은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고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옮겨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옮겨버리기 위하여,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요. 일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그러지만은 오늘 예수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옮겨가서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죄를 빼앗아 가져가 버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 죄를 가져가심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 죄가 사라져 없어짐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깨끗한 심령을 보아야 됩니다. 막연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고 옮겨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때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고 그때 내가 다시 사는 새로운 희망이, 용기가 우리의 심령을 충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죄를 내가 보게 되었고 보니까 그 죄가 더 추럽고 그 더럽고 그 지저분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게 나오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내게 나오시는 모습.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내 죄가 사라져 없음을 보고 내 죄가 심령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2절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 반역, 범죄, 죄, 우리의 이런 모든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어. 멀리 옮겼어. 제거해버렸다. 옮겨버렸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멀리 버려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빼앗아서 옮겨놓는데 어디로 옮겨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버려버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3편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 반역과 범죄, 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죄과나 허물에 똑같으면 내 허물을 도말 닦아내고 씻어버리고 지워 없애버리고 제거버리고 내 자신, 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고 내 죄를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은 죄를 내가 기억할 이유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죄는 이미 주님이 빼앗아갔어. 제거하고 옮겨버렸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서 아파하고 괴로우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동에서 서와 같이 먼 것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짓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에서 서와 먼 것 같이 오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린 것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 것이 부활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거룩한 기쁨이 넘치게 될 때에 새로운 생명의 삶이 나와 여러분 주관할 때 지금 과거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했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걸 다 물러가고 다 제거되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내일의 삶, 이튿날의 삶, 미래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는 암노소인데 이 암노소는 어린 양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암노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경에 많은 어린 양, 똑같은 어린 양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어린 양은 이 암노소 양이 아니다. 똑같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 양 그랬지만은 어린 양이 원문에는 분명히 구분돼요. 이 암노스라는 말과 그 아렌이라는 말. 이 어린 양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용으로 잡아먹는다든가 키운다든가 또 일반적 어린 양에다가 오늘 아렌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특별한 은혜로 흠없는 어린 양을 상징할 때는 암노스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이 암노스는 원래는 이 프로파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프로파톤이 말하는 양이라는 말인데 이 양은 처음에는 양으로 쓴 것이 아니고 본래 4발 달린 모든 짐승들, 즉 집에서 사육하는 모든 짐승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오늘 구대에 와서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로 바꿔졌지만 이 암노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암노스 말 그 자체의 어린 양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집에서 길러지는 많은 짐승들 우리는 집에서는 가축이라고 합니다. 소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토끼도 있고 많은 이런 가축들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프로바톤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바톤은 그 중에서 나중에 오라고 보면 양으로 한정되어져 갔던 그런 모습. 그러면은 이 양은 모든 짐승, 일반적인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나 이 암노스라는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은 죄와 상관없는 흠없는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처음부터 구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암노스라는 양이다. 특별히 흠없는 양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의 다님의 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암노스.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리 저희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이 어린 양이 바로 암노스라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라.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9절 여기에 어린 양, 요 어린 양이 바로 암노스라는 양. 그 이 어린 양 곧바로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암노스라는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양은 어린 양이라고 다 예수님이 상징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암노스라는 이 원을 썼을 때만 예수님이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쇳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유월절 양 그런데 여기는 유월절이라는 말에는 양이라는 말은 없어. 그냥 원문에는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에는 끼어 넣어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곧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은 바로 홈없는 어린 양, 유월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하지 절대로 다른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해방이 아니고 독립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합니다. 식구가 많으면 어린 양 한 마리, 식구가 모자라면 두 사람, 세 사람, 두 가정, 세 가정 합해서 한 마리, 식구가 숫자가 많으면 어린 양을 두 마리. 그러나 오늘 똑같이 여기 어린 양이 10일에 준비되어진 이 어린 양은 똑같은 흠없는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각 개개인에게 다 어린 양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면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매인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매인의 어린 양이 죽어가야 되고 매인의 어린 양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매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한 사람 사건이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개인의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희생에 한 마리 한 마리 희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암로서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여기 앞선다는 것은 앞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모습, 즉 동쪽으로도 앞으로, 오늘 장소적인 앞, 정적인 모습, 동적이든 적적이든 시간적이든 장소적이든 모든 것을 다 앞선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먼저였지만은 예수님이 앞섰다는 것은 여기서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다 원래 누구보다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앞섰다. 그래서 앞선 것은 이 말입니다. 앞선 것은 것선이라는 존재하고 됐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오늘 앞선 것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정적으로 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나보다 먼저 있게 되어져 있었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보다 먼저 계시면, 여기에 먼저 계신다면 최초란 말이에요. 최고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전체의 최고의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가르침인데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거나, 여기 안다는 것은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과 경험한다는 말 전체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나타내다면 계시한다, 알게 하다, 보여주다, 나타나다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이 보이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은 보이는 것은 명백하고 뚜렷하게 알려진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서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실을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가 탁하게 올라오니까 모두가 다 연기가 흐려져서 희미해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곳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확실하고 확연하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든지 빛 가운데 있든지 그 진리는 확연하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빛입니다. 그 빛은 절대로 어둠이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아무리 칠흑까지 깜깜해도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들어서 다 물러가면 모든 것이 사실대로 다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됩니다. 그때 그 진리는 확연하게 나타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아무리 덮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 진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게 하고 계시해주고 나타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추어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 명백하게 또는 눈으로 보이게 알려지게 하나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오늘 이게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진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밝은 모든 것이 드러난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보고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연하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종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요 사실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보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머물렀더라.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히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려와서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 분명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하는 증거는 확신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확정할 때는 생명을 벌고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남에게 고임을 받아서라든가 물질의 어떤 유혹을 받아서라든가 내가 어떤 권력의 유혹을 받아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내려놓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분명히 확정한 사실, 분명한 경험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한 증거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신학은 나중에 정말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맙니다. 요한이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모두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두 번째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머물렀다는 것은 함께 산다,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머물렀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머물러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성령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되어 존재하여 같이 함께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 되어 한 몸 이루어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머물러 산다면 나는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고 그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감동으로 생동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성령님이 내려와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귀한 증거가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알라 하셨기 때문에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알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거든 그가 불로 침례주는 사람이 알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위에 임하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곧 성령님으로 침례주는 사람들도 알아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알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알라.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알아서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거니 보지를 못합니다. 왜? 나는 혹시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자꾸 가로막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다른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라고 보여줘도 안 보려고 합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무리 들으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와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완악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소리 듣고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이것이라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보여줘도 위로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보여줘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 먹고 하나님께 돌아갈까 봐. 마귀의 자식들은 절대로 보고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면 고침받까 봐 두려움죠. 오늘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마귀 사탄의 자식들은 절대로 나는 그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집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거짓의 집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돼요. 보면은 알게 되기 때문에 깨닫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전하고 발부당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완악한 마음에 벌써 성령님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알게 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님 오셔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치게 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암기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보고 알려고 해도 잠시 후에 절대로 깜깜하게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그럼 끝이.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그 모든 말들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미래의 모든 소망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노라. 증거하였노라. 세 번째, 증거하는 것은 알아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그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천국, 막연히 예수님, 막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게는 분명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죄가 사여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의 경험이 있는 것. 정말 새 생명의 은혜가 경험이 되었는 것. 분명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들은 소리로 증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위정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예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줄 알았고 그것을 안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확실한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고 경험한 사실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라.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번하라.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삶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은 목이 터지라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삶이 없습니다. 수도 없는 예배는 있고 설교는 있는데 그 예배와 설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참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